자유란 무엇인가? 인간 역사는 자유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정의와 함께 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정의나 개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의 자유라고 한다면 별 생각 없이 가질 수 있는 개념이 남에게 어떤 억압이나 속박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 아닌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벗어나서 잠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주중에 기도를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이 많이 밀려와서였습니다. 특히 이 자유와 관련해서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꼭 좀 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이 이 로마서와 전혀 무관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로마서의 부록 내지는 첨가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이 세대의 자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세대의 자유의 개념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의 개념을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위대하고 큰 주제를 제가 오늘 이 1시간 안에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와 연결해 가지고 폭을 좁혀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여러분께 미리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자, 우선 자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자질을 가지고서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참 자유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 즉 이 참 자유를 경험하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머리로 지성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머리로만 지성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경험으로 아는 것, 이 경험적인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작품이 아니라 진리를 알 때에, 진리를 경험할 때에 진리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 자유는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유라는 명분으로 나한테 어떠한 울타리도 둘러치는 것은 속박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가지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자, 이 사실을 보여주는 자유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조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속에서 자유가 과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혹시라도 그 흔적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기회에 내어줄 자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간섭받지 않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에 대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는 오히려 육체의 기회일 뿐이다.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버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스스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가치나 어떤 생명도 없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고 우리 인간 본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해할 때에 따먹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대해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을 주심으로써 이 나무는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목적이 결코 아니구나. 오히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판단, 그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야 할 존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이 울타리 안에서 거할 때에 이 울타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본질을 잘 일깨우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참 자유를 준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간섭이 너무너무 귀찮고 나는 하나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우리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마다 그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을 쳐야 그 본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버리고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다고 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이 본질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 간섭이 나는 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지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는커녕 사실상 우리의 본질을 벗어남으로 죄의 종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말씀대로 우리의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한 거예요. 앞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자유는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 설명 잘 들으시고 잘 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고, 경건함 속에서 그 자유가 충만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모습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 종이 되어, 사랑으로 종이 되어 섬기시는 모습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되고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컨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벗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자유를 찾아 나선 것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결국은 하나님 안 섬기면 죄를 섬기게 되는, 죄의 종이 되는 진짜 노예의 삶이 시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죄를 섬길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자유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 울타리, 이 자유의 책임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이 자유를 경건함 속에서 풍성해진다 그랬잖아요. 경건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자유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가?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목회 권면인데, 먼저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에베소 교회 안에 고개를 들고 있던 이단적인 가르침을 버려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참 자유를 빛나게 하는 울타리인 이 경건, 이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이 참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뜻밖에도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경건 자체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설명 여러분 들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믿음으로써 값없이 우리에게 경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기초예요.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경건함의 기초는 우리가 절대 못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 위에서 경건함이 자라서 온전함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함은 성장과 성숙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문제는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자라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이 자라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이 생명을 돌보면서 이 생명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경건함의 기초 위에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함으로써 경건이 자라게 해야 한다. 물론 여러분, 여기 이 연습, 훈련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쉽다라는 것을 아예 배제시킵니다.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여기에 땀과 수고와 고통을 갈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8절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 여기에 비록 말씀에 또 다른 설명은 더 없지만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연단하면 어떤 근육이든 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이 필수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과정에는 저도 우연히 그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처음 접하고 나중에 이게 실제 그러한가 싶어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니까요. 이 근육이라는 것이 커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힘이 들도록 해야 이게 그 통증이, 이 근육에 통증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근육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는 거래요. 이 파열된 근육이 회복이 되면서 거기에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수고와 땀과 통증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하고 지나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버겁다고 생각할 정도, 힘이 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는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성도가 사용해야 할,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이 말씀과 기도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주를 부르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써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편하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경건에 이르는 비법을 알려줄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경건함에 이르는 누리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사기예요. 귀도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이르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우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서 경건에 이르기를 선택하는, 옳은 선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고통을 갈아 넣으면서 우리의 경건함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성도와 함께 하면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때 고통이라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경건은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죄가 남아 있어서 이것이 호시탐탐 우리를 장악하고 왕노릇하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인데 싸우지 않고서 고통 없이 땀 흘리지 않고서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경건의 기초에서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려서 그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먼저는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중력의 힘을 떼어내고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공격하는 이 공격 속에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고 싸우지 않으면 자유라는 것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날아올라야 되는데
이 죄의 중력을 못 이겨서 그냥 한 발짝 뛰어보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가벼운 선에서 발짝 뛰어보다가 힘들어 이러고 그냥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발짝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날개를 펴서 창공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죄의 중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개짓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날개가 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갈아 넣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목표를 세워서 나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말씀을 석 장 매일 읽고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목표 정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좀 버거운 목표를 세워서 하루에 5장, 주일에는 10장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그나마 우리는 석 장, 5장이라도 읽어냅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좀 버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편한 것에서 더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그래야 이 경건함의 날개가 펴질 수 있는 힘, 죄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 죄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죄의 중력이라는 게 참 거세기 때문에 혼자서 잘 이게 안 돼요. 목표를 내가 좀 버거운 수준으로 정해가지고 혼자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묶어서 이 의무를 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밝히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알아서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할 것 같습니까?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도 서로 묶어둬요. 함께 해야 때로는 부끄러워서라도, 체면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좀 탈피하고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하루에 성경 100장 읽는 것을 매일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100장을 목표로 해두니까 제가 50장을 읽어내더라고요. 바쁜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한 날은 우리 사역자들은 20장이 기본이에요. 이 이상을 읽어야 되거든요. 최저치라도 유지를 해내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죄의 중력을 벗어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개를 이미 달아주셨어요. 경건함으로 날아오를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하지만 이 중력을 떨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경건함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이 중력과의, 죄의 중력과의 치열한 싸움,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하면서 때로는 이 땀과 수고와 고통을 갈아넣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런 수고가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와의 싸움 없이, 죄의 중력과의 싸움 없이 그냥 날아오르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 때문에 고민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에 주님, 이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때로는 신음하고 비명 지르기도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이 중심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힘내자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자유를 못 누리냐고, 왜 너는 평안이 없냐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이 감정적으로 편하고 거기에서 씨름이 없다면 그건 유사 평안이에요. 가짜 평안인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그 군대를 보면 군사들을 훈련소에서 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묶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쳐 보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문제를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연약하고 어린 영혼들을 잘 먹이고 부드럽게 돌보는 이 유치원과 같은, 보육원과 같은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실제 그래요. 여러분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버리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없는 위로, 한없는 사랑을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방종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런 오해를 무릅쓰면서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와 마귀와 세속과 이 3대 적과 우리 영혼의 가장 거센 적 이 세 가지예요. 이 적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군사를 양성하는 훈련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로 세워지는 자들은 자기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위한 싸움이에요. 제가 예전에 박진영 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인 박진영 씨. 이 사람이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담을 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었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담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이 깊은 말을 하더라고요. 박진영 씨는 그 기획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가수로서 무대 위에 서서 직접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이 무대 위에서의 5분이에요. 단 5분이에요. 그런데 가수로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5분이라는 자유를 위해서 1년 동안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을 절제하고 춤을 연습하고 그렇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고통을 갈아 넣을 때에 무대 위에 올랐을 때 그 5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몸 동작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지, 성대를 어떻게 열고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근육을 어떻게 써야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유롭게 반응을 하면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라는 관계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표현하도록 무대 위에 세움받은 거룩한 딴따라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노래와 춤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롭게 표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러면 자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것이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자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려운 이유는 내가 똑바로 가고 있나? 잘하고 있나? 확인이 안 돼서 더 어려워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러면서 실수도 나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새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중심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은 절대 여러분 빗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건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이라는 관계가 앞에 표현되는 이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땀을 흘리고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그 속에 갈아 넣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 참 자유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남으로 새 생명이 또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이 경건한 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그리고 경건 안에서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기 위해 고통하는 것,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안 느껴진다고 이게 옳은 방향인가요? 그런 데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싸움 속에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사로잡는 게 진짜 평안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진정한 평안의 핵심인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서서 경건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찬송가 358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